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벚꽃이 이제 휘날리고 곧 있으면 벚꽃이 다 이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윗지방들은 좀 있으면 이제 요즘에는 뭐 전국적으로 다 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윗지방이 조금 더 느리니까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부터는 이제 저 윗지방이 절정이겠네요. 이렇게 벚꽃이 만발할 때 사무실에만 있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뭐 사는 세계가 다 다르니까요. 밖에 나가서 구경할 사람들은 구경하고요. 자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요. 자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니까요.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꼭 해야 하는 것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또 나가서 벚꽃을 볼 수 있고 야외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것을 즐기면서 야, 이런 너무 아름다운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해서 누리면 좋겠죠. 다만 스스로 자책해서 불행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뭐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돼, 건강이 어떻게 안 돼, 뭐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나빠,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경전 또 이제 건강이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황이고 상황이 내 마음을 침범해서 내 마음의 행복을 약탈당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의 행복은 내가 지켜야 된다. 다른 것이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관계가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나의 행복을 지킬 줄 알아야 되겠죠. 행복을 지키는 방법 중에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경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경전의 언어는 부처님 말씀에 불교 경전의 언어는 제일 먼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이 됐죠. 경전인 부처님 당시에 어떤 언어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어를 썼다는 말도 있고 산스크리트어를 썼다는 말도 있고 마가다어 또는 코살라어, 마가다 지역의 언어, 코살라 지역의 언어, 카필라 지역의 언어를 쓰셨겠죠. 근데 그런 언어들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진 않았거든요. 불교 경전은 나중에 한참 후에 경전으로 한 부처님 열반하고 한 300년, 400년 지나서 그때부터 기록이 돼서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외워서 구전으로 전수가 됐거든요. 근데 구전으로 전수됐을 때 가장 많이 전수된 것은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죠. 우선 산스크리트어를 얘기하면 산스크리트어는 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은 하늘 범자죠.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고대 인도의 바라문교의 성전어였어요. 바라문교에서는 바라문교의 성전들을 모두 다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을 했죠. 인도의 다양한 언어 중에 표준어, 이제 고급어, 좀 이제 바라문들이 쓰는 언어니까 고급 언어에 속해요. 바라문은 인도의 최상위 종교인 계층이었습니다. 카니슈카 왕 때 제4결집 때 네 번째 결집을 할 때 이 산스크리트 범어를 불교의 성전으로 한다는 결의가 있어서 불교 경전은 범어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결집을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바로 처음 결집을 했고 100년이 지나서 2차 결집을 했고 한 250년, 300년이 지나서 3차 결집을 했고 카니시카 왕 시절에 내가 부처님 열반은 한 500년 지나서 다시
네 번째 결집을 했는데 이때 이제 네 번째 결집을 할 때 드디어 기록으로도 써지고 또 이때 범어로 다 통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어로도 기록이 많이 돼 있는데요. 빨리어는 인도의 고대 인도의 남방 인도의 지방어였고요. 이 지역에 유포된 불교 경전이 자연히 빨리어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빨리어 경전들은 이제 빨리어 경전들은 이렇게 남방으로 전해져서 남방이라면 이제 베트남 또 태국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이쪽 지역을 말하죠. 이쪽 지역으로 전해져서 빨리어 경전으로 된 게 전해져서 지금까지도 빨리어 경전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합니다. 산스크리트 경전도 남아 있긴 한데 이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은 모두 다 남아 있지 않고 일부만 남아 있고요. 대신에 불교가 그나마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그럴 때는 티베트와 중국으로도 많이 이렇게 포교가 많이 됐어요. 중국으로 많이 이렇게 계승 발전이 됐죠. 그래서 경전이 중국으로 전해져서 산스크리트 경전이 중국으로 전해져서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이 모든 경전들을 하나로 모아서 경판을 이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장경각이라는 그곳에 모든 경전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해가지고 번역된 한역 경전들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 딱 있게 된 거죠. 송나라 때 그것이 유행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전해져서 고려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6세기, 7세기, 8세기 이런 때 거의 모든 경전들이 한역으로 됐고, 한역된 경전들은 다 남아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고려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처럼 이렇게 소실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런 것이죠. 또 서장어, 티베트어를 서장이라고 그래요. 티베트의 역사상 영주로 추앙되는 송젠간포 왕 때 불교가 전면됐는데요. 송젠간포는 7세기의 군주입니다. 7세기가 돼서야지 티베트에 전해졌어요. 그때 이제 전래된 후에 티베트의 문자와 문법을 창안기 한 후 이 범어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했어요. 사실 송젠간포 왕 때까지만 해도 티베트 문자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경전을 받아들이고 불교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려니까 그걸 또 번역을 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티베트 말로. 이때 이제 문자를 만들게 됐는데요. 티베트어를 근간으로 해서, 산스크리트어를 근간으로 해서 약간 변형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산스크리트어를 본을 떠서 해서 티베트어를 만들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하고 많이 유사한 게 티베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장화 경전은 한역 경전 다음으로 종류와 분량이 풍부하죠. 티베트도 이제 경전들을 다 이제 번역을 하고 그것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장경각이 따로 있고 하니까요. 또 언어의 성질상 범어를 모방하고 있어 서장화 경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불교의 원형을, 경전의 원형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또 구미어라고 해서 이제 서양의 언어들이죠. 범어와 빨리어 경전 사본이 대부분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동방성서를 출간을 했고요. 막스 뮬러가 동양의 모든 종교를 다 동방성서로 해서 만든 성전이 동방성서죠. 영국의 또 빨리어 성전 협회라는 것이 창립돼서 이 빨리어 성전 협회에서 이 대부분의 많은 경전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문이고요. 서기 2세기부터 10세기까지 그때 각 왕조들마다 국가적인 이제 후원으로 번역이 행해졌고요. 그래서 인도에 성립된 거의 모든 경전들이 번역이 됐습니다. 어떤 언어보다 경전이 잘 구비가 됐고 가장 완비되어 있고 가장 모든 게 다 있는 대부분 현존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국어로 이제 지금 한글 이렇게 된 거는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이제 1446년 창제하고 이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경전을 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글을 만들어지면서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이런 것들을 용벼천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한글이 지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번역이 되고 가장 먼저 한글화된 것은 불경이에요. 논어 맹자가 제일 먼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고려 그 조선 시대 때는 유학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한글이 창제되면 유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유학의 경전들을 한글화로 해서 민중들에게 유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학의 경전들은 별로 찾아지지도 않고 잘 없고요. 대부분이 경전들, 능엄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들을 번역을 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렇게 속설이지만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하는데 큰 도움을 드렸다라고 정설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말 뒤에서 야사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글이 창제된 후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불경들이 다 번역을 되고 출간하고 출판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 한글을 만든 이유는 다른 의도로 공격한다면 불경을 이렇게 그 세상에 유포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유학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우리 불경을 민중들이 편하게 알기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화로 그래서 한글을 창제했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다 한글화로 다 돼 있습니다. 석보상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일대기예요. 부처님의 일대기가 그냥 석보상절입니다. 월인석보라는 것은 석보상절과 월인총강지곡을 합해서 만든 거고요. 월인총강지곡은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국어 시간에 석보상절, 월인총강지곡, 월인석보, 용비여천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만약에 원문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월인총강지곡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한 거고,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한 거죠. 감경도감을 설치해서 이렇게 아예 이 한글화 작업하는 번역하는 청을 하나 둔 거예요. 그런 기관을 설치해가지고 아예 경전들을 한글로 이제 막 번역을 했던 게 세종대왕 시절과 세조 때까지 그렇게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근래에는 이제 그 동국역경원이 만들어지고 동국역경원에서 대장경을 한글화 작업을 해서 전부 다 고려대장경을 역경을 다 했죠. 일본어로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요. 20세기 들어 범어 원전이나 빨래 원전을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경전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많이 쇠퇴하고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이런 때는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중반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불교학은 독보적이었어요. 일본이. 성철 스님은요 일본어를 잘 하셨거든요. 일제 시대 때 계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서적들을 많이 봤어요. 또 그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일본어를 하라고까지도 권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경전 공부하려면 일본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죠. 지금은 경전 공부하는데 일본어를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제 영어를 하거나 독어를 하거나 독일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학문이 많이 발달되고 예전보다는. 그런데 19세기, 20세기는 일본이 정말 불교학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뛰어나게 연구를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불교학자, 일본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자, 이렇게 경전들을 여러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다 번역을 현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 얘기를 하면 꼭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대승 비불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나와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원시불교, 초기불교, 성전을 기초로 해서 부파불교를 거쳐 대승불교로 이어지면서 다양하게 전개됐죠. 글쎄 부처님 당시에는 열반하시고 나서 치력굴에서 처음 결집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팔만대장경이 다 그때 다 외워지고 서로 전승이 됐느냐? 그럴 리는 없겠죠. 팔만대장경 양이 얼만큼 많은데 화엄경만 해도 80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운다 해도 한계가 있죠. 화엄경은 다 외울 수도 있겠지. 그러나 법화경, 금강경, 반야경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추측해본 사람들이 많이 유추해본 건데 부처님 열반 후 처음에 칠흑굴에서 이렇게 결집이 된 경전은 수타니파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결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많은 경전들이 송출이 되고 또 나중에 아쇼카 왕 시절에 더 많은 경전들이 진짜 그때 많은 경전들이 결집이 돼서 3차 결집에 정말 많은 현존하는 니까야 경전들, 아함부의 경전들이 그때 많이 송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카니시카 왕 시절에 이제 기원 전후가 되죠. 그때는 더 많은 금강경도쯤엔 그때쯤에 송출이 되고 기원 후 3세기, 4세기가 되면 화엄경까지도 다 결집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3세기, 4세기에 거의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밀교가 이제 생기면서 대일경이라든지 금강명경 같은 이런 경전들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역시 6세기, 7세기쯤 되면 거의 모든 경전들이 다 이제 나타나고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불설이냐 비불설이냐 이거 참 이제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대승 비불설의 주장은 교설의 형식으로 모든 불교 경전들이 한결같이 여시야문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직접 설한 듯한 형식을 다 취하고 있죠. 실제로는 이들 사이엔 성격상의 차이나 내용상의 모순이 발견되고 있어요. 또 엄격한 문헌학적 고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또 부처님의 인멸 후 약 500년경에 성립한 새로운 교설로서 부처님이 직접 설한 교설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인도에서는 대승불교의 성립 당초부터 있었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대승 비불설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또 대승불교의 소승 폄하로 이러한 비판에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초기 경전인 아함경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대승불교 운동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부파불교가 근본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유론에 치우쳐 있었어요. 너무 논리적이고 또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유론에 치우쳐서 비판하게 해서 대승불교가 생겼고요. 공사상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 됩니다. 또 근본불교로의 복귀 운동이기도 한 것이 대승불교 운동이죠. 또 부처님의 근본 교설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우리 대승불교도 진짜 부처님 불설이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승 비불설에 대한 견해는 대승 경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는가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대승불교 운동의 성립 배경으로 봤을 때 대승 경전은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도 주장하고요. 또 북방불교권에서는 오히려 대승 경전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근본 취지를 더욱 선양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더 높이 숭상한다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불교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죠. 동의하지 않기도 하죠.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불설 아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엇갈린 반응입니다. 대승불교는 그게 어떻게 부처님 불설이냐. 아함부의 경전들만 불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초기 불교를 옹호하시는 또 대승불교를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승불교의 경전들, 저희 개인적으로는 대승불교의 경전도 굉장히 훌륭하고 초기 불교의 경전도 무척 훌륭해요. 저는 대승불교는 오히려 더 확장판이다. 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잘 드러나 있다. 더 깊이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도 있죠. 이렇게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대승 경전 화엄경을 모시고 왔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본래 다 설하셨다. 대승 경전까지도 다 밀교 경전까지 다 설하셨는데 중생의 근기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다가 시대가 변하니까 부처님의 대승 경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만 설법하신 게 아니고 천신들에게도 또 팔부신중에게도 경전을 설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신에게 설한 가르침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의 역사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근기가 좀 바뀌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씩 경전들이 나타나게 된 거다. 저는 약간 신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더 믿습니다. 자, 위경이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대승불 경전이 맞냐 안 맞냐, 부처님의 불설이냐 비불설이라는 것도 있지만, 야 이거 너무 해도 심하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위경, 가짜 경전.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위경이라 하진 않아요. 금강경이나 화엄경은 나중에 성립이 된 이제 기원 전후에 성립된 경전인데요. 그걸 보고 위경이라 하진 않아요. 가짜경, 짜가 경전이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볼까요? 위조된 경전은 위경이라는데요. 어려운 불교 교리를 일반 대중에게 맞도록 평이하게 설명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위경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요. 도교나 민간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현세의 복락에 중점을 두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고, 통치자와 승려의 비행을 바로잡아 나라를 지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위경이라고 많이 이렇게 지적되는 경전은 민왕반야경, 또 부모 은중경, 또 사시미장경, 점찰선악 업보경, 천지팔량 신주경, 이런 경전들이 위경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죠. 천지팔량 신주경을 이제 독송하다 보면 진짜로 그런 부분 위경 같은 느낌이 나요. 이렇게 거기에 쓰여진 이런 이제 말씀들이 중국적인 풍이 굉장히 많고, 논리가 중국적인 음양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국적인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경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한역 경전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많고 부처님의 본뜻이 왜곡된 부분이 적지가 않아요. 이제 번역을 하셨던 분의 의도가 개입이 된 거죠. 일부 경전들이. 또 경전이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부처님 경전에 대한 지나친 절대화 내지 문자 그대로 해석은 경계해야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가르침의 근본 정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경전이라면 모두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위경이라고 지적받는 경전들이 꼭 진짜 이렇게 가짜 경전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부처님의 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장보살 보는 경을 무척 사랑하고 정말 좋은 경전이다. 천지팔량 신주경 너무너무 좋은 경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강경 얼마나 좋은 경전이요? 하지만 금강경도 어떤 삿된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위경, 사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화엄경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경이나 또 천지팔량 신주경, 점찰선언옥보경, 또 42장경 이런 경전들 좋은 말씀 너무 많고, 그걸 잘 채용을 해서 받아들이면 너무 자기 성장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가 우유를 먹으면 젖이 되고, 독사가 물을 먹으면 그게 독이 된다고 그러죠. 부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누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접하더라도 다 이제 이익이 되는, 젖줄이 되기가 쉽고 독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정말 나쁜 의도,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9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에 감동하고, 야 너무 훌륭하다, 마음의 인격의 감화가 일어나고 좋은 경전을 접하고 좋은 가르침을 접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하고 던지는 이런 경우는 불법을 만나도 소용없고,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또 다른 가슴 절절한 그런 말씀들을 접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정말 깊은 감화를 잃게 됩니다. 100명 중에 1명 또는 3명 정도가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확률이 드물죠. 그런데 다른 정치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든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자병법을 쭉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가가지고 이제 손자병법이 아니라 36개 병법을 쭉 보니까 36개 병법이 정말 유치하거든요. 36개 병법은 서로 싸워서 병법이란 게 싸워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정당당하게 서로 승부를 걸어서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36개 중에 거의 없어요. 다 미인계를 쓴다, 연한계를 쓴다, 또 성동격설을 한다, 주랭랑을 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속이고, 딴짓하고 속이고, 이렇게 분위기 흐르고, 이렇게 미인계를 쓰고, 연한계를 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사람이 질이 많이 떨어지겠다. 병법을 잘못 읽으면 사람이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렇게만 하고, 상황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병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려고 만든 거잖아요. 좀 더 의도가 더 훌륭하다면 자기 성장, 남에게 속지 않고 진실을 바라보려는 힘도 있죠. 그 병법을 36개를 잘 알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면서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 걸 모르고 순수하게 살다 보면 정말 남의 의도를 잘못 오해해서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순수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리석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믿어서 피해 입는 이런 거. 그런데 36개 병법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능성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감화시켜주고 불법으로 이끌 수가 있으니까요. 세상에 의도가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도가 나쁜 게 아니고 욕심에 가득 차서 그런 것이니까요. 자비롭게 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